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우리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혼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애가 제5강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악과 비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레미야애가는 4편의 비탄시와 한 편의 기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이 첫 번째 비탄시이고 본장은 두 번째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5장 모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자칫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5편의 시는 모두 예루살렘의 함락을 다루되 각각 그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해서 다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장은 특별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패망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하나님 심판의 참혹함을 비탄한 본단락 1절부터 12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정적 심판에 대한 경악과 비탄입니다. 이에 대한 1절부터 8절까지는 내용을 13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했습니다. 본문 2장은 앞선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 어찌 그리로 번역된 애칼한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 알렙으로 시작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비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비탄은 1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중 본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온을 덮어버림에 대한 탄식인데요. 여기서 구름으로 덮으셨는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브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비를 잔뜩 머금은 빽빽한 구름을 뜻하는 명사 아브에서 유래한 동사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구름으로 캄캄하게 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었다는 뜻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1절의 두 번째 행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깨트렸음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키페에레트는 영광, 영화 등으로 번역되는 명사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동안 예루살렘이 누렸던 영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려졌던 예루살렘이 산산조각이 나듯 파멸되었음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본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운데 거처로 번역된 나우트는 초장, 목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짐승들이 먹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들판이나 이 개방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반절의 견고한 성들과 비교된 표현으로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와 들판의 초장까지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음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3절에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그랬습니다. 3절 역시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인 끼멜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뿔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레는 문자적으로는 짐승들의 뿔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뿔은 언제나 힘과 권세를 뜻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모든 뿔을 잘랐다는 것은 유다의 힘과 능력을 철저히 파멸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오늘 오른손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유다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파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4절 상반절에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그랬습니다. 이 4절은 히브리어 네 번째 자음 딸렛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내용은 지규법을 거듭 사용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음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처럼 활을 당기셨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랑했던 관계가 원수와 대적의 관계처럼 돌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섯째는 4절 하반절에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전에는 사랑하고 아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살육을 할 만큼 노를 풀처럼 쏟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육하셨으미요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크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일말의 긍휼하심도 없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일곱째는 5절에서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랬습니다. 5절 역시 히브리어 다섯 번째 자음 해로 시작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삼키셨으며라고 번역된 빨라은은 본절에서 2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궁궐들을 삼켰다는 대목에서죠. 이는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셨음을 나타냄입니다. 그야말로 원수 가운데서도 철천지 원수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초소를 회파하셨도다 그랬습니다. 6절도 히브리어 자음 여섯 번째인 와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정왕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전을 폐하셨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목으로 번역된 쇼크는 울타리를 치다, 담을 두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수쿠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오두막, 임시천막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헐어버리시며로 번역된 하마스는 구약성경에서 모두 8회 사용됐습니다. 그 기본적 의미는 어떤 것을 부당하게 대우하다, 함부로 취급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에스겔서 22장 6절과 스바냐서 3장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음을 지적하며 사용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음을 지적하는 문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동산에 낡아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버려진 초막처럼 그렇게 가치 없이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홉째는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신정왕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절기,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완전히 버리셨음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하셨음을 탄식한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은 왕들도 제사장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신한 일종의 사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그랬습니다. 본절도 히브리어 7번째 자음 자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의미는 신정왕국의 해체를 더욱 세밀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과 성소는 성전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과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미워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태였기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이셨던 거죠. 따라서 성도의 예배는 예배드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심판의 조건만을 쌓는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혼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혼화하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소리,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떠들기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축제이죠. 때문에 그날은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적들이 제단과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는 시끄러운 소리로 뒤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2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그랬습니다. 8절도 히브리어 자음 8번째인 헤드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를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성벽이 회파되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그랬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줄을 띠고는 건물을 건축할 때 그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을 허무실 목적으로 줄을 띠신 것입니다. 13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다는 언급은 성벽이 회파됨을 나타낸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 중 성곽이란 의미로 번역된 헬은 성벽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깊은 도랑, 즉 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자가 무너지고 성벽 역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탄식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심판을 당한 선민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비탄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용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랬습니다. 앞선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격정적인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악과 비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 본절 이하 12절까지는 심판을 당한 선민들의 참담한 현실에 초점을 맞춘 예레미야의 비탄입니다. 이를 시작하는 9절은 히브리어 9번째 자음인 테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행인 본문은 성문의 파괴됨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행은 왕과 방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에 대해 비탄한 내용입니다. 실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유다의 방백들은 역시 죽거나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한편 열방 없는 열방 가운데 있다는 표현은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9절의 세 번째 행위로서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됨을 탄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묵시로 번역된 하조는 이상, 환상, 묵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모든 용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나 예언을 가리켜 사용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 예언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단 선지자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랬습니다. 10절 역시 히브리어 10번째 자음인 요드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장로들의 반응을 말했습니다. 본래 장로들은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왕정 시대에도 왕의 조언자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도 이들은 선민 공동체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슬픔과 애도의 심정을 표하거나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행에서는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랬습니다. 처녀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있는 자들이고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죠. 근데 이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다는 것은 이들이 처한 현실이 참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 역시 암울한 현실임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21절은 히브리어 11번째 자음인 카프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친 처절한 상황을 에레미야 자신의 개인적 애가 형태로 그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눈이 쇠하여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묘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랬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극도의 아픔과 슬픔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12절에서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12번째 자음 라메스로 시작하는 본절은 앞선 11절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 자로 번역된 할랄은 죽임을 당한 자, 시체, 중상을 당한 자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혼미하여로 번역된 아타프는 기절하다,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는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바른 섬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셨는고로 번역된 우부는 비를 잔뜩 머금은 빽빽한 구름을 뜻하는 명사 아부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구름으로 캄캄하게 덮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었다는 뜻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티프에레트는 영광, 영화 등으로 번역되는 명사인데요. 본문에서는 그동안 예루살렘이 누렸던 영광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말씀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려졌던 예루살렘이 산산조각이 나듯 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돔 라글라이우는 문자적으로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의미하는 내용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신성 불가침의 성전마저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크게 진노하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6절 상반절에서는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초소를 회파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공회의 초소까지도 이 동산에 지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 낡아 버려버린 초막처럼 가치 없이 버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그랬습니다. 본래 이 성막이나 공의 초소, 제단, 성소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성 불가침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까지도 원수들에게 내어주신 것인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이 그만큼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택한 백성들의 올바른 하나님 섬김, 하나님 뜻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성전 자체도 버리시는 하나님임을 명백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느냐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순종과 바른 섬김이 심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진정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를 가리킨 표현이고요. 신령은 그 올바른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안 되면 그와 같은 교회는 결국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루살렘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뜻 깨달음에 헌신을 다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바른 깨달음, 바른 순종, 바른 섬김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조차도 동산에 낡아 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초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역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비탄한 예레미야의 언급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4절 상반절에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대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는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랬죠.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흐마떼는 기뻐함, 사랑스러움, 즐거움, 보물 등으로 번역되는 명사 마흐마드의 복수 연계형입니다. 이 명사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혹은 사랑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용례로 많이 사용되지만 사람 역시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살육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라크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킨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었고 목자이셨고 남편이셨으며 인도자이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아름다운 자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신 것입니다. 저들을 원수같이 대하심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랑했던 자들을 모두 살육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쇠함이 극렬했는지 예레미야는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왕 시드기야 9년 곧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 걸쳐 계속된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물자와 식량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성하는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 참혹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묘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극명한 이중적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즉 바른 섬김으로 순종할 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혹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을 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중적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것은 하늘의 상을 주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다 하나님 바른 섬김에 지극한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보다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주님께 충성을 하고 헌신하려는 각별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바르게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대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역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세에서 하나님의 징계나 보상이 없었다 하여 심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랩돈의 헌금, 냉수 한 그릇의 섬김조차도 심판은 낱낱이 빠짐이 없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을 기해서 보다 철저히 따지고 분별해서 믿음의 역사에 매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중적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을 다할까? 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바름 섬김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냉혹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심판이 없다 해서 금생의 심판이 없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보다 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